행복이 주어질 때. 시편 16편 1절에서 3절 말씀.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다. 오래전에 한 이민교회 목회자가 8월 초에 한국을 방문하고 강원도로 갈 때 자동차로 2시간 걸리는 거리를 13시간 걸렸다. 너무 길이 막히자 도로에서 라면을 끓여 먹는 사람도 있었다. 그때 저 앞의 논두렁길로 한 자동차가 대담하게 들어서서 막 달려가자 다른 차들도 너도 나도 그 길로 몰려들어 조금 후에는 그 길이 더 막혔다. 그때 비로소 한국의 대형 교회가 많은 이유를 깨달았다. 즉 대형 교회는 사방에 길이 막힌 결과물이었음을 깨달은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여러 방면에서 길이 막혀 있기에 어딘가 길이 열린 것 같으면 그리로 왕창 몰려든다. 뚜렷한 목적이 있어서 몰리기보다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더 몰려드는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한 교회가 작은 논두렁길이라도 열어주면 그리로 정신없이 몰려 대형 교회가 생긴 것이다. 결국 한국의 대형 교회가 많은 것은 영성이 탁월한 민족이란 암시라기보다는 여러 방면에서 길이 막힌 사회란 암시다. 왜 길이 막혔는가? 불법과 편법과 자기중심주의 때문이지만 더 깊은 원인은 죄다. 죄는 자기 길도 막고 남의 길도 막는다. 차 사고가 나면 길이 막힌다. 사고를 낸 것이 죄는 아니지만 그 사고로 수많은 사람들의 길이 막힌 것이다. 그처럼 한 사람의 잘못이 많은 사람들의 길을 막고 한 사람의 죄는 더 많은 사람들의 길을 막는다. 권위주의 정부 때 공무원들이 진급이 힘든 이유는 낙하산 인사 때문이었다. 공무원들은 1급에서 9급까지 직급이 있는데 1급 자리가 하나 비면 연속해서 8자리가 비면서 8명의 연쇄 승진이 이루어진다. 그때 갑자기 누군가 낙하산을 타고 1급 자리를 차지하면 8명의 승진 후보자는 승진이 막혀 기가 막히게 된다. 당시 어떤 공무원은 잘 있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 아직은 미치지 않았어요. 미치기 일보 직전이란 말이다. 그냥 다니자니 억울하고 안 다니자니 생활고가 두렵다. 한 사람의 고속 승진이 남의 길을 막는 셈이다.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는 축복 간증도 주의한다. 자기가 받은 축복이 남의 길을 막은 것은 아닌지 살피고 교훈적인 목적이 아니면 장사꾼처럼 축복을 선전하지 않고 더 나아가 횡재 비슷한 축복을 받았다면 더욱 미안해하며 소리를 낮춘다. 성도의 진짜 간증거리는 축복보다는 헌신이 되어야 한다. 받은 축복을 자랑하기보다는 구원의 은혜가 감사해서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한 것을 자랑하라. 자신의 승진과 성공과 성취와 합격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남의 길을 막고 남의 눈물을 흘리게 했을 수도 있다. 그처럼 축복받은 간증이 사람들 보기에는 좋아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안 좋을 수도 있기에 축복을 너무 과시하지 말라. 사람은 죄로 인해 무의식적으로 남의 길을 막을 수 있다.
도로에서 신호등이 고장나면 길이 꽉 막힌다. 죄는 신호등이 고장난 것과 같다. 어떻게 그 문제를 극복하는가? 기독교적인 극복이란 환경과 상황이 바뀌어 마음이 바뀌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마음을 바르고 굳게 세우는 것을 뜻한다. 그런 극복의 역사를 이루려면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한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다. 어떤 사람은 묻는다. 잘 믿어도 길이 잘 열리지 않는데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환경과 상황이 변화되어야 길이 열린 것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진짜 길이 열리는 것은 상황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극복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상황을 극복하는 길이 열린다. 행복은 성공이나 소유에 있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있다. 행복이 주어질 때 시편 16편은 하나님 안에 있는 다윗의 행복이 잘 표현된 시편이다. 그 중에서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을 통해 행복의 원리를 깨닫게 된다. 언제 행복이 주어지는가? 1. 은혜를 깨달을 때. 다윗이 고백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이 고백은 행복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뜻이다. 행복과 은혜의 원천은 하나님이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없으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행복도 없다. 다윗처럼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란 깨달음이 있게 하라.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아도 깨닫지 못하면 많이 주어진 것이 오히려 행복감을 감퇴시킨다. 배가 부르면 코가 둔해지고 배가 고프면 코가 예민해지듯이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보다 행복의 감지력이 떨어진다. 있는 아이들은 많이 받아도 덤덤하지만 없는 아이들은 적은 것에도 신이 난다. 결국 소유가 있느냐 없느냐보다 행복의 감지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하다. 행복은 받은 은혜를 깨달을 때 주어진다. 2.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가끔 보면 똑똑하지 않고 부족한 것 같은 사람에게 의외로 행복이 넘치고 똑똑하고 많이 가진 사람에게 오히려 행복이 없는 모습을 발견한다. 스스로 생각하길 자신은 꽤 괜찮고 똑똑한 것 같은데 남들이 별로 알아주지 않고 또한 현실과 형편이 자기 뜻대로 펼쳐지지 않으면 마음이 힘들어지면서 행복감도 멀어진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예상 밖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사실은 행복은 겸손해야 주어진다는 암시다. 하나님은 오만하면 싫어하시고 겸손하면 더 은혜를 주신다.
높은 자리가 오만한 자리가 되지 않게 하라. 배울수록 얻을수록 높아질수록 더 겸손해야 행복을 잃지 않는다. 겸손은 허리를 낮추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겸손이 진짜가 되려면 자기 것을 없는 사람, 불행한 사람, 소외된 사람과 구체적으로 나누려는 적극적인 의미의 겸손이 필요하다. 그런 겸손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은혜 받을 사람이다. 3. 남을 행복하게 할 때. 시인은 남들이 즐거워야 나도 즐겁다고 고백했다. 현대인은 옛날 사람보다 훨씬 잘 살지만 왜 불행감이 많은가? 혼자만의 행복을 추구하는 개인주의 때문이다. 남을 불행하게 해도 내가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은 불행을 초래한다. 혼자 행복한 것은 진짜 행복한 것이 아니다. 사람은 혼자 행복할 수 없는 존재로 창조되었다. 요새 결혼을 기피하는 청년들이 많다. 아무에게도 매여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 때문이다. 중매하면 상대를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생각으로 짝을 찾는 사람은 거의 없고 상대로부터 얼마나 행복을 받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중매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결혼에 골인하면 그때부터는 상대를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다짐을 새롭게 하고 실천하며 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마음고생만 심해진다. 나만 행복하겠다고 하면 결국 나만 불행해진다. 행복은 이기적인 삶으로는 결코 얻지 못한다. 남을 행복하게 해주어야 내가 행복할 수 있다. 또한 어느 공동체에 가든지 기쁜 마음으로 섬겨야 남도 행복해지고 나도 행복해진다. 남을 행복하게 하려고 나를 제물로 삼으면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 내가 남에게 선사한 행복은 조만간 이자가 붙어 내게로 돌아온다.